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주신 한 문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로 내려가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후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비유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비유를 쭉 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실수록,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수록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무리들, 제자를 포함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수록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그렇지 않다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역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그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면 왕위를 바로 가지실 것이다.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권위로 다 다스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또한 우리에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정확한 주제는 역시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비유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에 갑니다. 이 귀한 분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면서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이 하루 일당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한 문화는 100일치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대략 우리들의 이 월급으로 환산을 한다면 3달 또는 4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합니다. 이 주인이 금방 오셨어요. 금방 오셔서 결산을 합니다. 첫째 종을 부릅니다. 첫째 종도, 또 둘째 종을 부릅니다. 둘째 종도 받은 만큼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을 해주시고 10고을의 권세를 5고을의 권세를 다시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을 부릅니다. 세 번째 종이 하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세 번째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주인이 이 종을 악한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가 있는 종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 번째 종은 악한 종이 되었을까?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 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 악한 종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종의 변명입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먼저 악한 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엄한 사람이었다면 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오히려 은행에 맡기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이자를 취하였을 텐데, 이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 잘못 생각하였더라도 매우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오히려 주인을 더 무서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변명할 때 주인이 무서워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종의 변명을 들어보면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당시 고리 대금업자들이나 하는 착취를 빗대어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고리 대금업자와 같이 착취하는, 우리 종들을 착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두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무서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고리 대금업자와 같이 착취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착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더라면 그 돈까지 다 가져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내 이윤까지, 내 몫까지 다 가져가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제가 장사하느라 돈을 다 투자했는데 만약에 그 돈을 잃었더라면 내가 잃은 그 원금까지 다 달라고 요구하실 텐데 제가 어떻게 그 원금까지 갚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넣어두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인에 대해 오해를 해도 많이 오해하고 있죠. 이 종의 반응을 보면, 이 종의 변명을 보면 어떻게 주인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전혀 무서워하고 있지 않은 변명뿐인 이 악한 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10사람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주시며 장사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문화입니다.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은 그 문화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수건에 싸두고 계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다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에 3절을 보시죠. 19장 3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여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산으로, 주인의 계산으로는 똑같이 한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다 한 문화를 가진 종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가격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로 볼 때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섬기고 있는 자리, 모든 자리, 각자의 자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문화입니다. 저도 한 문화이고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도 다 한 문화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이 문화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많이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문화를 가지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한 무리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나오는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잃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를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며 한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들을 살리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왕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복음을 끝까지 기도하며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를 땅에 묻어두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고 계시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주신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물어보십니다. 첫째 종을 불러 물어보십니다. 너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했니?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보십니다. 둘째 종도 불러서 물어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문화를 활용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이 문화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너 참 충성된 종이구나.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겠다. 두 번째 종에게도 또 5고울의 권세를 너에게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종을 불러서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번째 종, 다섯 번째 종, 여섯 번째 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은 생각보다 빨리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물어보실 것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신 문화를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계신 자에게는 계속해서 더 맡겨주십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열 문화가 있는 종에게 악한 종은 그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 열 문화가 있는 종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를 열심히 활용하여 사용하여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모두가 다 한 문화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수건에 잘 싸 장롱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 문화를 다 꺼내어 모두 다 활용하여 복음 전하시는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누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문화를 가지고 모두 다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문화를 모두 다 사용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은 그 문화, 맡겨주신 문화를 다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받은 문화를 다 사용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고 기도의 문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또한 건강의 문화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문화를 활용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종과 같은 주님을 오해하거나
이 세상의 가치로 주님이 주신 문화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